오늘은 그 내용이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주로 어떻게 듣느냐면은 귀신이 들렸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 대로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귀신은 없습니다. 악한 영 혹은 더러운 영 혹은 마귀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혹은 악령에 사로잡힌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축사 사역이라는 거, 축사라는 말, 가축을 기르는 그 집, 그 공간, 그거 말고 축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안에 그 사람들 식으로 이야기하면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축사 사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축이 쫓아낸다는 말이고 사가 사악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사악한 존재를 쫓아내는 사역이다. 흔히 말하는 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여러분 귀신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악한 영을 내어 쫓는 것 혹은 마귀들을 내어 쫓는 것들을 말하는데, 어떤 목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들을 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아주 걱정스러운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에 사로잡힐 수 있다. 즉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있다. 전의 식의 표현이라면 귀신 들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과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틀린 말은 뭐냐? 어떤 그리스도인이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이 사악한 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의지적으로 그런 죄에 빠진다고 하면 마귀에 들릴 수 있다. 마귀 들리는 그런 결과로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주장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셔서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병들게, 때로는 잠들게 곧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에 사로잡히는 일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마귀에 들릴 가능성이 있다. 악한 영에 마귀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에 사로잡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되어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마귀에 사로잡힌 자, 마귀에 들린 자가 된다는 말인데 이것 또한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술과 마약을 하게 된다면 그는 더 쉽게 마귀에 들릴 수 있다, 마귀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말을 하지만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게임 같은 것을 전혀 안 해가지고 던전 드래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고약한 게임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귀 들리는 일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해주는 그런 결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귀에 들리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속에 마귀가 들려 있는지 그것을 진단하는 시험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 귀신을 쫓아낸다, 마귀를 쫓아낸다, 악령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요상상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끔찍한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의 경우에 있었느냐면요,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 여러분 계룡산 아시죠? 거기에 아주 잡다한 이단 집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주 무법천지예요. 계룡산 저 깊숙한 곳에.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등이 굽은 곱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질병이죠.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곱추가 되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을 쫓아내면 그가 건강해진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절구통에 엎드리게 하고 이거를 망치로, 큰 이 절구 방치로 두드려 가지고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리 벗어날 때 나타나게 되는 사악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욕의 영에, 시기의 영에,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은 육신의 행위로 사악한 죄악인 것을 말하고 있지, 무슨 정욕의 영이 따로 있고 시기의 영이 따로 있고 분노의 영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막이 들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악한 영이 실제로 그 사람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조종하는, 그것을 마귀에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직접
직접적으로 조종하는 것을 이 마귀가 들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마귀가 그 사이를 뒤집고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인을 조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은 마귀들이 들어가서 어느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거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안에 거하는 마귀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내쫓길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거하고 있는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고, 제자들 또한 사람들에게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들 안에 거하는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쫓아내셨고, 사도들 또한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또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 안에는 마귀들이 거할 수 없고, 마귀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능한데,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또한 이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혹은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내쫓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사람들 안에 거하고 있는 마귀들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은 원하지 않는데 주님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이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예요. 스스로 나온 경우 있어요. 있지요? 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말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갈 테니까 대신에 우리를 멸하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쫓으신 경우도 있고, 제자들 또한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45절을 보면 마귀들이 사람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를 못했다. 성경은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조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 쉽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고 어쨌든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들어가서 완전히 조절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마귀들이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신적인 문제에 이상이 생겨서 정신분열이나 정신이상자나 정신쇠약의 질병을 앓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조금 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불신자이든지 정신병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마귀가 들렸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와 마귀가 들려서 혹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나타나는 정신분열증 같은 증상을 성경은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서 손님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그것을 마귀에 사로잡혔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부터 깨끗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끗이 지워버려야 될 것이 뭐냐? 귀신 들렸다는 말을 깨끗이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그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귀신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더더구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몬 포제션이라고 하는, 저는 이 디몬이라는 표현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이 영어 교재는 디몬 포제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디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devils, 마귀들이라. 그 다음에 the devil,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마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디몬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단어가 아예 김증서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교재를 쓰신 분이 디몬 포제션이라고 했는지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귀들에 사로잡힌다 혹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근데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악한 영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더 강한 자가 있으면 그 강한 자를 완전히 굴복시켜 못 들어가르죠. 어림도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는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영 혹은 마귀들에 사로잡힐 수가 뭐예요? 없다. 이 사로잡힌다는 말이 소유화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 소유가 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오늘 뭐 좀 오락가락 합니까? 자, 내 소유가 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가 자기 맛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모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그 마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밖에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마귀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흔히 기성교회들에서 말하는 귀신 들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아예 성경에 나오지 않는 잘못된 단어입니다. 근데 물론 개역 성경에는 그냥 널브러져 있죠. 그거를 왜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처음에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 귀신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영적인 존재인데 그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한다고 하니까 그거를 귀신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귀신이 뭐예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안에 하나 이상의 마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군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마귀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와 더 데블이라고 하는 마귀, 그건 똑같은 존재예요. 그 다음에 마귀들이라고 할 때는 그 사탄의 지배를 받는, 통제를 받는 그의 하수인들을 가르친다. 악한 영들, 그것은 마귀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게 될 때에 그것은 매우 눈에 잘 띄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게 마귀 들린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힘들 만큼 그렇게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드러나고 표가 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기록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극심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귀들은요, 그 마귀 들린 사람의 음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되도 안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올바른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귀가 내 말을 통제해서 마땅히 할 말을 못하게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할까봐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 왜?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마귀에 들릴 수가 없고 마귀에 사로잡힐 수가 없고 마귀의 소유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들이 말하게 함에 따라서 이 마귀 들린 사람이 말을 하게 될 때에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귀가 그를 사로잡아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자인 것도 알아요. 그리고 언제 그들이 심판받을 건지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요. 아니 우리 심판할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멍청한 존재가 아니에요. 똑똑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정확하고 맞는 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정신병자가 하는 이야기 들으면 전혀 다르죠. 정신병자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가만히 쳐다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전혀 하나님으로서의 요소를 갖고 있지도 않고 예수님의 그런 비슷한 면도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데 내가 예수님이다. 제가 볼 때 이단 괴수들 보면 정신병자들이에요. 아니 정신이 제대로면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몇 분이에요?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예수님이 다 있어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높아지시더니 이게 이제 뭐가 좀 문제가 생기는구나, 치매가 드시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마귀 들린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가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을 한다고 말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 걸린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마귀 들린 사람의 말을 조종한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마땅히 할 말은 못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떠벌리게 하고, 그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존재가 상당히 능력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마귀 들린 사람에게 초인적인 물리적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쇠사슬로도 묶어놨는데 그걸 끊어버렸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볼 때는 염두경 형제님이 제일 힘이 세 보여요. 연세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염형제님 쇠사슬은 못 끊겠죠? 안 되겠죠? 끊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쇠사슬은 무슨 이렇게 가느다란 쇠줄로 묶는 거 아니고 이렇게 죄인 쇠사슬 굵은 거 딱 묶어 놓으면 누가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끊었다고 했어요. 그거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마귀에 의해서 부여받은 힘이다. 그렇게 초인적인 물리적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스스로 이 마귀 들린 사람을 자해하도록, 스스로 해치도록,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 나오죠? 자기 몸을 막 해치는. 여러분 자기 몸을 해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이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거제동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기도하겠다고 왜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예배당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친구가 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만큼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자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면도날을 가지고 자기 옷을 들어 올려서 칼로 긋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가서 칼을 뺏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니까 자꾸만 내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드러나서 범죄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칼질해 가지고 안에 있는 심장이 드러나도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뭐 제거 못해요. 이건 사탄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를 자해하지 않는다.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극도로 난폭한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또 이 마귀는 그 마귀 들린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마귀 들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불신자들조차도 매우 무시무시했던 마귀 들림의 고통을 알아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 들린 사람의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심지어 불신자들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들이 은밀하게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마귀에 들리게 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한 외적인 행동을,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마귀 들린지 아닌지 특별한 시험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진짜 마귀 들린 사람, 진짜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시험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데, 심지어 불신자들조차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외적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귀에 들린다는 것, 마귀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동작이나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귀 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취한 어떤 행동이, 어떤 행위가 나를 마귀 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사탄의 역사요, 마귀들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마귀에 들린 사례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악한 영에 들렸다고 해서, 마귀에 들렸다고 해서 그 사람을 꾸짖거나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개인의 행위나 행동이나 어떤 동작에 의해서 그가 마귀에 들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에 들린 그 사람 자신을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귀에 들리냐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평하는 사람들이 여러한 사람들은 마귀에 들린다, 마귀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목록들을 만들어 가지고 겁주고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특별히 마귀에 잘 걸린다, 마귀에 들린다, 사로잡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귀에 들린 사람들의 경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에 사로잡힐 수 없고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자유스러운 건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것은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거하시는 동안에 마귀에게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는가에 대하여서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 들릴 수 없고 마귀에 사로잡힐 수는 없지만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데,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면, 그래서 이기셨다면 우리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마귀의 시험 당연히 물리치시지. 그런데 그분은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기록된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쳐라.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 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다. 이 방패는 어떤 창이라도 막을 수 있다. 그게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창모자의 방패순이에요. 그런 거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맞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